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고별 설교를 전반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고 후반부인 두 번째 고별 설교를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서 이제 변화산으로 가시기 전,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그 고별 설교를 다 끝마치시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세 가지로 큰 주제를 잡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기도의 모범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앞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씩 당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무에 달리는 것이고, 로마인 헬라적 관점으로 십자가는 실패이고 좌절이며 반란했다가 꺾이는 그런 중재인이 달리는 그러한 형벌 중에 극악한 형벌입니다. 즉 실패자이고 흉악하다라는 의미이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도 실패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내시려는 어떠한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요,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첫 번째는 때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어떤 때가 다가왔습니다. 점점점 다가오고 있던 그 시간이 이제 다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인가 알고 있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바로 이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다가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때를 통해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기도가 그것을 통해 아버지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 굉장히 이해할 듯 말 듯한 그런 말이죠. 때는 십자가의 때를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은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때, 즉 십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중심은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이 때를 잘 넘기게, 잘 맞이하게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가? 십자가는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으러 가는 그 길을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하게 보내고 맞이하려고 한들 그 길은 그냥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잘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건요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 십자가 잘 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 십자가를 잘 지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지고 또한 그 모든 입술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즉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들, 하늘에 있는 자나, 여기서 하늘에 있는 자는 신적 존재들, 천사들을 이야기하고요. 땅 위에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죽어있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들이 십자가를 잘 지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구세주다라고 시인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다, 모든 자들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고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신 대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피조세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지음받았던 그대로 회복되어 그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패배나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피조세계가 죄 이전으로 돌아가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세주, 우리를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분이다라고 말하는 그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일 뿐 아니라 그 영광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왜 잘 지셔야 하는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아니 피조세계에 있는 피조된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 피조되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하여 그 주인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아니면 주인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고 우리의 구세주, 원래 모습으로 회복시켜준 분이십니다 라고 찬송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과 성부의 영광을 위해서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2절의 기도는 왜 십자가를 짓고 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말씀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기도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라고 십자가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자가 높아지고 성부가 높아지며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가 성자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그 때가 다가옵니다. 이 십자가를 잘 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는 영생을 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의 육신이 죽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영생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3절에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앞에 있고 뒤에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영생인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요하죠.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이 두 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단어가 뒤에 붙어 있는데, 그게 알다, 아는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는 것은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2는 4입니다. 이런 것도 아는 것이에요. TV에서 요즘에 이정우 선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까만색을 탁 칠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팀에서 유일한 3할 타자이더라고요. 이종범 씨 아들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죠? 모르셨잖아요. 제가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알고 있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 저는 이정우를 TV에서 보면 압니다. 이정우 선수를. 우리 권사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 때 그 아는 것은요,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정우 선수는 잘 몰라요. 저는 이정우 선수 TV에서 봐서 알아요. 근데 저는 안다 그래요. 이정우 선수는 잘 모르는데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건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제가 이정우 선수를 알고 이정우 선수도 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오늘 안타 3루타 쳤는데 너무 잘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정우 선수도 예, 감사합니다. 제가 초구를 노리고 휘둘렀는데 처음에 못 쳐서 긴장했는데 두 번째 공을 잘 쳤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교제입니다. 이게 교제, 이게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이 알는 교제입니다. 영생은 이 두 분과의 교제예요. 내가 알고 그가 알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성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자를 통해서입니다. 성자를 통해서 성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부를 제대로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성부를 알고 성자를 알고 성령을 아는 것이죠. 영생은 성부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자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 교제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숨어 계셔 우리 보고 찾으라 하지 않으시고, 이 두 분, 특별히 성자를 통해 성부를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숨어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성부를 알게 하셔서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신 성부와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 성부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런데 그 교제를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하셔서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영생이에요. 교제하는 것. 그렇다면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성부와 교제하는 것, 성령을 통하여.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부와 교제하는 그것은, 아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알고 그 예수님을 통해 성부를 알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를 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영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로 성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자를 통해 성부를 알게 되고 성령을 통해 성자와 교제하고 성부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없어요. 100년 살고 1000년 살고 10,000년 살면 영생 아닙니다. 죽어서만 누리는 것 영생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해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 아들이 영광받고 그 아들의 영광받음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받고 그 아버지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수님께 주신 모든 사람이 영생,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은 예수님이 어찌하여 십자가를 지셨느냐라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거 그냥 탁 털어버리고 하늘로 중간에 떠가지고 내가 예수다 날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가 상징하고 십자가에서 성부가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 그러기에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리는 것을 사용하실까?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헬라인들에게는 그래서 십자가가 꺼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역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쿠데타의 실패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왜 그것에 달린 자가 구세주가 꺼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입 밖에 내기 꺼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도를 깨달은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것이죠. 그러기에 미련하다 말하고 꺼리는 것을 우리들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죠. 성자를 알고 성부를 알고 성령을 통해 이 교제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성부가 성자와 교제하고 이 성자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부에게서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신 이 삼위의 교제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성자를 알고 교제하고 이 성자를 통해 성부와 교제하는 요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숨어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 어떤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수님 더 알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병도 고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거든요. 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기도 드리실 때는 요한복음 17장을 기도하실 때는요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때예요. 지금 이 기도가 뭐라 그럽니까?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거든요. 이 때를 내가 잘 넘기게, 십자가 잘 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영화롭고 아버지가 영화롭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요 때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거든요. 내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합니까? 과거형으로 기도해요. 과거 시제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직 안 이루었거든요. 미래인데 아직 그거 안 왔어요. 내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직 안 했어요. 위에서 방금 그렇게 영화롭게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기도 뒤에 그때가 아직 안 왔고 십자가를 아직 안 졌는데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기도하시냐?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나신 것처럼 그 일이 벌어져서 이미 예수님 영광 받고 하나님의 뜻 이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성부를 알아 이 교제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간 것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실까? 아직 다 이루지 아니하셨고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선언하시면 안 돼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 시간이.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가르침 뒤에 꼬리처럼 살짝 달라붙는 이 꼬리표 같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가 시킨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말한다. 자꾸 이걸 꼬리표처럼 붙여요. 이게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때, 십자가를 지시는 때 이것을 통해 아들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믿는 맡긴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맞아요.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살아오시는 말씀하고 가르치고 먹고 마시고 주무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이 기도 순간까지 살아오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말해요. 이미 이루었습니다. 마음을 먹으셨고 원하셨고 그 뜻대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실 것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셨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내가 살아온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걸 좀 본봐야 돼요.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내가 어떤 큰 결단, 큰 결심, 어떤 큰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 팔 한쪽을 내어드리고 다리 한쪽을 내어드리고 바울의 기록대로라면 눈이라도 빼어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때로는 울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때로는 핍박받아 도망가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포도주를 드시는 것, 빵을 떼는 것, 병을 고치는 것,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렇게 살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신 그것으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교제, 영생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의 삶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그 삶이 십자가 앞에서도 끊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십자가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뜻과 상관없이 살다가 어떤 십자가와 같은 큰 이슈 앞에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그래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해야지, 그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지, 이건 좀 다른데, 이건 좀 특별한데, 그래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잘 감당하면 좋겠죠. 예수님도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큰 이슈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좀 특별하게 보고 각오하고 내가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필요해요. 그런데 하루하루 지내는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어야 이 십자가 같은 큰 이슈 앞에서도 우리가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요 들으라고 기도해요. 먼저는 이건 다 예수님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미 했어요. 그리고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해요. 십자가의 비천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은 몰라요, 아직. 그 예수님이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제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려요. 그 모든 순간에 처음에 있었던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가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 영화로 나를 붙들어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왜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엘리 엘리 사마 작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까?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실 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것은 지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지옥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삼위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중에 잠시이지만 성부와 성자의 교통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가 감당하기에 이건 말로 형언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비참함과 비아가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냐.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화가, 그 찬란함이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 가장 비천한 나를 붙들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비천함, 아버지와의 단절 속에, 상상해 볼 수 없는 그 속에 그 영화가 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그 찬란한 빛이 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상에서 그 영화가 영화일 수 있을까? 없을 겁니다. 아버지와의 끊어짐 속에 어떤 것도 빛을 발할 수 없죠. 그만큼 십자가라는 것은요, 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5절까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알려주신 영생은 이것이에요. 영생은 교제입니다. 성령을 통해 성자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성자를 통해 성부를 보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 성자를 알고 성자를 통해 성부를 보는 우리들을 예수님은요,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성부는 이미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러기에 나를 보냈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너희에게 영생을 다시 허락하셨다. 이 교제를 다시 허락하셨다라고 말하죠. 단순히 죽어서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누리는 그 영생이 바른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